1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함께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한 절 더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한 3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3일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기도원에서 강사로 서셨던 목사님이 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광양에 여러분 목교회가 있는데 이 광양에 여러분 여름철 되면은 옥룡계곡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 기송용 선수의 집이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천가, 그 하천가에 그렇게 현수막이 걸린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기송용 선수의 우리 국가대표죠. 기송용 선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축구 선수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선수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기성용 선수가 예수님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더랍니다. 그래서 그 광양에 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부흥성회를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저녁에 이제 첫날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서 식당으로 갔는데 집회를 아직 처음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키가 크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를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집회도 안 했고 아직 첫 시간도 안 지나갔는데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분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성용 선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성용 선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길래 이제 식사를 대접을 그분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어머니가 축구 볼 있지 않습니까? 볼을 기성용 사인을 적기 전에 그 볼을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사인한 공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이거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이제 받기는 받았는데 또 다음 날에 가니까 또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받으면서 이번에는 뭘 주냐면은 기성용 선수가 신었던 축구화를 사인해가지고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축구를 하는 가운데 신었던 신발입니다. 이거 목사님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가져가라는 걸 뭔 말하면 목사님 신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갖다 놓으시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데 마지막 날에도 또 다시 오더니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분밖에 없는 것이 아닐 텐데 그래서 참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섬기더랍니다. 그래서 또 근데 마지막 집회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 마지막 날 집회였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한테 안수를 해주려고 하는데 기성용 어머니도 또 나오더랍니다. 나오는데 성경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가지고 나오더니 기도를 받으려면 성경을 이제 자기 품고 기도를 받으면 될 텐데 성경을 쫙 피면서 목사님 여기가 우리 아들 며느리입니다 하면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사진입니다. 여기다가 목사님 한 손을 얹어주시고 한 손은 제 머리에 얹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또 받더랍니다.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대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기성용이
여러분 한 해 연봉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십억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50억이에요. 한 해 연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프로 선수 가운데서 물론 뭐 기성용 말고도 손흥민도 잘하죠. 근데 제일 상종가를 치는 축구 선수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 150억씩 벌어요 누구 다? 그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예요. 교사인데 광주의 초등학교 교사인데 17년간이나 교감의 자리를 안 올라갔다고 합니다. 교사가 되면은 얼마든지 승진을 하고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고 더 나은 직급으로 올라가서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직장생활도 그런데 그죠? 근데 17년간이나 교감의 자리를 미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왜 미루셨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평교사로 있는 것은 교감이 되면은 매년마다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담임을 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그 말을 들으시고. 더 나은 보수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 텐데도 그거 거절하고 나는 평교사로 남아서 매년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했겠어요.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세상에 더 나은 자리로 가지 그렇게 애들 맡아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들의 생애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용은 좀 내가 볼 때도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댓글 같은 거 쓸 때도 보면 좀 무리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좀 못나도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버리면 자식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까지도 더 잘 믿으면 왔다겠죠? 딱 손바닥이 맞는 것처럼. 그죠? 근데 자식까지 잘 믿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기성용 자체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부인은 한혜진은 잘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더라. 우리 어머니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식이 잘 되고 못하는 것은 자식한테도 달려있어. 그러나 어머니 믿음에 관련돼 있어요. 어머니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복이 자식한테 간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17년 동안 교감이 되지 못했지만은 본인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17년 동안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좋은 대우나 그런 보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들을 통해서 받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는요 15억이 제일 상종가예요. 김태균인가요? 한화에 그 선수가 15억밖에 못 받아요. 우리나라 최고 연봉수인데 15억입니다. 축구는 15억 정도가 아니에요. 150억으로 올라가면 10배예요. 10배. 물론 뭐 해외 유명팀의 선수는 더 몇천억씩 벌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150억 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했더니 자식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결코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잘 돼?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도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7년간이나 교감의 길을 안 갔고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겠다.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담당해가지고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아, 내 사랑하는 딸이 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더 나은 직급과 대우와 형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불편할 텐데 그 아이들 매년마다 담당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도 전하려고 하니 나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성용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을, 그 자식을 키워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에요. 조상. 예. 원래 노아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서. 근데 이 노아 때에 홍수가 크게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만 남았는데 세 아들과 세 자부들만,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셈은 바로 우리 동양인의 조상이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한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에요. 셈의 아들이 바로 아르박사, 에벨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뭡니까 벨레키엘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셈이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직계 조상이에요. 그리고 함이 바로 우리 흑인종의 조상, 아프리카로 진출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노아 방주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기 어딥니까? 그리스와 터키의 중간 부위에 있는 그 아르라산이라는 성경에 그게 아르라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덮여져 있는데 거기에 아르라산이 위 꼭대기에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중국에서도 가가지고 발견한 걸 찍어왔어요. 사람들만 안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만. 그 꼭대기에 그 눈이 가득한 곳에 무슨 나무가 어떻게 있겠어요. 큰 배가 발견이 됐어요. 큰 들이 쳐 있는 배. 노아 방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 거기서 내려온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서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바로 유럽 쪽으로 올라갔던 백인족의 조상이고 함은 아프리카로 진출한 흑인족의 조상이고 셈은 아시아 쪽으로 진출한 우리 조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조상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아시겠어요? 근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지 못하는 일이 뭘까요? 그때까지는요. 하늘이 맑아서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서 이 수증기, 김이 올라와가지고 온 땅을 적셨어요. 그래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채소만 먹으라고 했어요. 채소만. 육식하지 말고 채소만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 수명이 막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910세야.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인 아담도 900세 이상 살았고 하와도 900세 이상 살았고 그 자손들도 계속 800 이상, 900 이상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이 악했다고 했어요. 요사이 우리가 살아보면 어때요? 우리 세대가 어릴 때부터 악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죄가 관영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만 악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악해져가는 시대에 보면. 그래서 어린애들도 막 어른들도 볼 때에 생각도 못할 막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김이 솟아올라서 땅과 만물을 적셔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노아에게처럼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도 말씀하시면서 땅이 열렬한 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또한 체질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아와 똑같은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태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지막 심판은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처음 세상 물로 하나님 멸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 불로서 멸하겠다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사람들이 보질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으니 노아는 아직 그 일을 겪어보지 보지도 못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노아 이후의 모든 이전의 사람들도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을 앞세우잖아요. 근데 노아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성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왔지만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노아를 비웃었던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노아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느니 노아가 지금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다느니 무슨 방주를 지으려면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다 지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난리냐 이러면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원래 물에 덮여 있었어요. 노아 시대 이전에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수면 위에 덮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륙이 올라와 가지고 땅이 묻히 드러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땅이 드러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물과 이런 나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내가 땅에 있는 호흡을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멸할 것이다. 내가 빗자루로 쓸듯이 쓸어버릴 것이다. 호흡 가진 거 다 죽일 것이다. 왜? 세상에 죄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노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노아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과 동행하는 이 유독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에게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을 알긴 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은 다 수장됐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졌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뭐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좀 얻어맞으면요 하나님 두렵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사랑도 엄청 많으신 분이지만 무섭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린 양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행하세요.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무섭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율라베이데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섬긴다는 겁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또한 존경함으로 신중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조상 노아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인데 하면서 방주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들 죄가 이렇게 관영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신도 회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노아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비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노아가 망령 들었다. 나이가 들더니 헛짓거리하고 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옳았어요.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은 다 수장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배해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이 뭡니까? 가정을 구원했다 이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이 몇 식구예요?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우리 조상인 셈의 자부인 우리 그 며느리 그리고 함과 그의 며느리 야벳과 그의 며느리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보면 여러분이 배선자 아시죠? 여러분 동이족이 우리 조상인데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이게 무슨 자예요? 배선자죠. 이것만 하면 여러분 무슨 자예요? 배주자죠. 그죠? 배주자는 작은 배를 말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크게 이거 다 합치면 큰 배를 말할 때 배선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 배선자에 배주자에 8파자가 들어가고 입구자가 들어가요. 8명의 사람이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배선자 큰 배를 말할 때 공주를 말할 때 배선자가 써요.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자손들이 퍼져 살면서 이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우리 조상님이 계셨는데 조상님의 가족 8명이었다. 근데 큰 배에 들어가서 홍수가 이 세상에 있었는데 살아났다. 이걸 말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거 없어요. 전에 내려왔던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중국에 어제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입구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았다. 우리 조상.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노아가 예비하여 그 집을 다 구원받게 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죄된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방주 같이 짓고 빨리 들어갑시다. 그렇게 전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렸어요. 그 결과 다 수당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읍시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습니다.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십시오.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불로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진동시키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똑같아요. 노아 시대 8명 구원받았어요. 그 19만 구원받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은 여러분 잘 돌아오질 않아.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는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했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것이다. 노아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요. 그리고 너희들은 물에 수장될 것이다. 왜? 듣고 믿지도 않으니까.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당신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을, 그런 말을 듣고도 웃어. 노아도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아마. 당신들 물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들 허우적거리다 죽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 비웃었을 거예요. 비 오지 않을 거야. 노아가 지금 허짓거리 말한 거야. 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됐어요. 그대로 말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되면 큰 축복이고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래. 노아가 방주를 여러분 짓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구별된 동물들을 다 암수컷을 다 보내셨어요. 자,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동물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동물들을 모았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천사들이 딱 데리고 끌고 왔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딱 순종해 가지고 방주로 막 들어보냈던 겁니다. 노아가 막 동물 찾아도 다니지 않았어요. 동물들이 무슨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딱 들어보낸 겁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이 딱 타요. 8명이 딱 타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가지고 일주일간을 문을 열어놓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당장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배에 다 탄 후에도 7일간의 여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7일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늘의 창문들이 확 열리고, 원래 하늘에 물층이 있거든요. 물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이 땅 아래의 물과 땅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층이 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물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물층이 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층에 하나님이 이제
창문을 하늘의 창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물중에 물이 쏟아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40일을 주야로 쏟아졌어요. 땅 안에서는 샘이 막 푹 터져 올라와가지고 깊음의 샘들에서 막 얼마나 지하수보다 더 많은 거죠. 터져 올라가지고 온 땅이 잠기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까지 다 잠겼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비가 내리자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나가지고 막 노아를 찾고 보니까 산꼭대기로 막 뛰어 올라가지고 살려고 사람들이. 그러나 산꼭대기까지 다 잠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호흡 가진 자는 멸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고, 그리고 노아가 바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인류를요. 그때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살잖아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성령님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죄 짓고 회개치 않고 살잖아요. 성령이 떠나셔요. 나중에 근심하시다가 떠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 짓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아 버려 나중에는요. 그리고 무덤덤해버려.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상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께서 계셔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상 감동도 안 해요. 이제는요. 마음의 괴로움도 안 주셔요. 죄를 지어도 이제 덤덤해져 버려. 굳은 살 베기듯이 느낌도 없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막 죄가 통해스럽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죄를 짓고 살면서도 무덤덤하고 굳은 살 베기듯이 감각이 없어 봐. 그 사람 100% 지옥으로 떨어져 나중에요. 왜? 회개가 없기 때문에. 100% 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노아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자손된 우리도 지금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라랏산에 배가 정체하게 되고 물이 빠지게 되었을 때, 빠지게 이제 마른 땅에 되어갈 때 내려왔어요. 자식들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원이야. 우리 여러분 명절 되고 차례 지내고 제사 드린다고 하죠. 노아는 그런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 노아는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노아 당시 여러분 노아의 모든 그 어른 세대들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믿지 않고 그 사람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사 안 했어요. 노아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제사는 다른 의미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는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막 뭐 여야당 대표들이 막 가가지고 분양하기 바빠.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 전직 대통령이고 뭐 죽은 영령이건 간에 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돼가지고 천국 가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 눈치 보거든.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나 표 못 받거든. 영향력 없어지거든. 그거 눈치 보다가 자기들 영혼들 잃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권력 잡아가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제사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조상 노아도 제사 안 드렸어. 죽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께 제사했지. 노아의 그 일가 친척이 없었겠어요. 죽을 때 홍수돼서 죽을 때 추드럭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노아가 제사했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해드리고 축복도 해드리고 알겠습니까? 물질이 좀 있으시면 좀 많이 도와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돌아가신 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 계셔요. 안타깝지만 지옥이라는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노아 때도 노아의 그 친척들 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소리도 믿지도 않고 방주도 타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갔겠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노아가 막 그들을 놓고 막 슬퍼가지고 막 제사 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찾아봐야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제사라는 제도가 들어온 것도 여러분 얼마 안 돼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도 없는 말씀이고,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여러분 말씀해 보게 나오면 찾아봅시다.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 믿으려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영생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펴주세요. 106편. 106편 28절 보세요. 28절. 28절, 29절, 30절. 이거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연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말씀을 새기시고 핍박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사 안 드려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우리 집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예요. 제가 아들은 저밖에 없잖아요. 저 제사 안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안 드려요. 자, 28절 보세요. 그들이 또 부올의 아들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고 신처럼 떠받들다가 재앙만 당해. 재앙이 뭐예요?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러고 싶어요? 자식이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말씀 똑바로 믿고 잡으시란 말이에요. 보세요.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이 제삿날 되고 차례날 되면 막 그거 먹기 바빠서 맛있다고. 그 행위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는데 왜 죽은 자를 신처럼 떠받드냐 이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 재앙이 뭡니까? 사람 죽게 하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죽은 자기 제사를 음식 먹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고 치셨어요. 그때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23,000명을 하나님 죽이셨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사복을 주거나 귀신이 우리 생사복을 주거나요. 귀신한테 인생 맡길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귀신한테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귀신이 오면 재앙이 다가와요. 재앙이 다가오면 좋겠어요? 자식들한테, 나한테, 우리한테?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고 살아야지. 그리고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천국 안 갈 거야? 천국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해드림으로 그리고 방주를 잘 지었어요. 예비해서 그 집을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안에 서서 이와 같이 노아처럼 우리 조상 노아처럼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댁 식구든 친정 식구든 다 구원받게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참 나는 우리 원래 집안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지만 집안이 안 믿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가야 되고 또 같이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제사도 드릴 때 같이 꾸벅 절은 안 해도 그래도 술이라도 따라 놓고 그래야 됩니다. 참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를 안 줘요. 피할 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아멘. 피할 길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저 사람 집안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화목하고 잘 살더라. 우리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문제없이 잘 살더라.
문제없이 잘 살더라. 근데 예수님 믿으면 꼭 믿는 사람 하나가 있어가지고 온 방죽을 막 흐려놓듯이 말이야 집안을 막 분란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믿음이 없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검은 뭐예요? 칼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자식이, 아들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랍니다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주님인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집안 가운데 한 사람도 있게 되면요, 분명히 그 집안에 풍지풍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왜?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돼요. 물론 안 믿어버릴 수도 있어, 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화목하고 잘 산다.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안 믿는 집안도 화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 안 믿어도 화평하게 잘 살고 세상 말로만 세상 복 받고 잘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꾀임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죠 여러분. 이거 영적인 얘기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평안하게 잘 산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집안은 다 지옥으로 갈 집안이야. 다 멸망에 떨어질 집안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집안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풍기풍파를 일으켜줘야 돼. 좀 핍박을 받고 곤란한 일을 겪어도 그래도 그들에게 쟤는 예수님 믿는다더니 너무 고지식하게 믿는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왜 제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 왜 제사도 안 드리고 왜 저렇게 집안일도 거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다른 때에는 잘 공경하고 부모를 위하고 형제간에 위하는 것 같은데 꼭 예수 문제만 들어오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의가심을 갖도록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제가 그럴까? 오히려 그것이 긍정의 효과를 발휘한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제사나 드리고 제사 범식만 먹고 막 그래봐.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금이 맛을 못 내버리는 것이 되고 말아요. 핍박을 받아도 우리 믿음의 선지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평안하게 지내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서 뭔들이야. 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할 거예요. 차라리 그 집안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좀 쓴소리를 듣고 부담스러운 말을 들어도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복된 집안인 거예요. 그 집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어. 그러나 전혀 예수님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산다. 다 집안 다 지옥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부러워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고 왜 말씀하셨는지 아시냐고요. 왜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냐고 주님께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안 믿는 집안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은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핍박을 얻어먹어도 계속 사랑으로 대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옥이 있고 그곳에 우리 부모 형제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면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핍박을 많이 경험하고 이겨내면서 집안 전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바로 우리 조상이고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아봅시다. 그 말씀을 여러분 또 보셔야지. 또 목사님이 말했는데 또 그 말이 없는 건데 목사님 괜히 또 갖다 붙인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노아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6, 7, 8장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의 장입니다. 자, 8장 20절 보십시다. 8장 20절 보면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보세요. 18절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8가족이 다 나오고 그리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보십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단 쌓았지 않았습니다. 아셨어요?
노아가 죽은 자기 친척을 위해서, 자기 작은아버지, 자기 형님, 그들을 위해서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조상 노아도 여호와께, 야훼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는 헌신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죽으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교육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 이때 이제 계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계절이 없었어요. 다 온난하고 다 좋았어요. 추운 것도 없었고 너무 뜨거운 것도 없었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계절이. 9장 1절 봅시다.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제사는 바로 예배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신한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보세요. 재앙만 다가와. 재앙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귀신도요 세상적인 복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부적도 붙여놓고 굿도에 보면 좀 잘 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그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그리고 자기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복 받겠다고 마귀한테 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천국까지 가려면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귀신한테 받는 복은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귀신도에 복을 줬다가 나중에는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인생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범사와 건강에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귀신 잘 섬기는 집안 보세요. 제사 많이 드리고 그런 집안 보세요. 정신병자도 많고 사고 질병 끊이지가 않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고와 질병을 끊임없이 받고 싶으면 제사 드리고 귀신 섬기는 일 계속 하세요. 아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천국도 가야 되고 나는 내 자손들 또 내 자신도 복받기 원한다 싶으면 하나님 자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양단 간의 결단을 뚜렷하게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아요. 그리고 마귀한테 속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절대 이런 일에 여러분 참여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좋고 함께 절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자꾸 따라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쓴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 그 사람들 내 영혼 책임져 줄 거야.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생사복을 누가 주고 나서는데 살고 죽는 게 누구한테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조상인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참으로 복되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신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죽은 자를 숭상하고 제사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아버지 천국 가도록 잘 전도해드리고 아버지 기도해드릴 수 있는 자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손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살아날 동안 주님 잘 경외하고 섬기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하다가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이 찬양 드린 다음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님을 가장 좋은 귀한 모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인 우리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함으로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또 그 자손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 복 안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안 했으면 이렇게 번성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노아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노아 우리 조상 노아도 하나님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자손들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또 우리의 조상되는 노아의 신앙을 아버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받게 했는데 바로 그 자부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또 아버지 사랑하는 세 아들들을 그렇게 아버지 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자손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를 알아서 우리도 우리 조상 노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헛것을 향해서 제사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을 공경하되 살아계실 때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또 영혼 구원 받도록 잘 이끌어드리고 또 아버지 살펴드릴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도록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효도를 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걸 잘 가르쳐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함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금하신 것들을 자꾸 아버지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당할 이기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명심하고 항상 회개하며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우상을 섬기고 죽은 자에게 대사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라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영생 줄 수 없고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만 잘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생 잃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꼭 다 이르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시험을 주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번 주간 특별한 명절 주간에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 친지를 만날 때에도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서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아버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섬기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영혼들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깨우쳐주고 아버지 회개시켜주며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복된 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주님의 이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마이크가 좀 영양 시스템이 가끔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좀 가져와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의 강건한 삶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참으로 아버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또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을 위해 건강 위해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 나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재앙이 유행할 때 그 재앙에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도 우리 교회에는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신앙생활하며 주님 나라의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아버지 주정의 예물로 또 아버지 다양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노아가 드린 제사를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1박 2일 기도원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함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일생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친지들 이번 주간에 만나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잘 대접해드리고 나중에 부모님 지옥 갔다더라.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잘 대접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간에 기도해주고 아직 믿지 아니하거든 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에요. 먹을 거 하나 사다 드리고 입을 거 하나 사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그건 육신의 필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끝나. 근데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란 말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떨어지든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명심하시고 주변에 이들에게 또 가족들 만날 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해도 계속 전해주시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섬겨주시고 잘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데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또 가슴에 손 얹어주셔서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나는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송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주님 안에 다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해져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못 자국난 피부들 손을 얹어 주셔서 안수하시고 그 아픈 부위마다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일을 향하신 뜻은 치료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역사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을 갖다주고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가지 질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평중의 고통 중에 살게 만들려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모든 손 얹은 부위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어미꾸진 눈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며 일하며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 중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 우수사의 염려, 괴로운 것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우리의 근심, 염려도 괴로운 일도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평안함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복된 인생을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위로받으며 주 안에서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강건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유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나눠주시며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오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찬양이 예배예요. 예배. 찬양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찬송가 우리 28장 이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드리겠습니다. 참된 복이신 우리 주님, 그런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옵소서. 복의 무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